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아이성에서 뜻하지 않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서다라는 헬라어 히스테미는 서다, 세우다, 멈추다는 뜻으로 현재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인데 신앙이 아무런 흠이 없이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자신들의 삶이 흠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만을 버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것을 교훈 삼아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 1장에서 지난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들을 상기시키시며 패배로 인해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위로와 함께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실패가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드라마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실패는 넘어질 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거부할 때이다. 이것이 절망과 포기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난 후에 뜻밖의 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절망 가운데 있다면 모든 일에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에서 한 판사가 한 소년에게 건네준 나의 스승의 일기라는 책에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마침표보다 쉼표다. 그러니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그러나 그 실수가 곧 실패는 아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한 번의 실수가 끝이라고 생각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가 실패로 이어져서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나 실패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면 실수와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들로 인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나 대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포증, 불안장애, 포비아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 포비아, 두려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낯설었던 문화 가운데 한 가지는 재채기 하였을 때 블레스 유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재채기를 하면 총을 꺼내 든다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모포비아 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국 캠브리지 사전이 2018년 올해의 단어에 선정한 단어입니다. 휴대전화가 없다는 뜻의 노모빌 폰과 공포증이라는 포비아의 합쳐진 말로 셀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에 대한 두려움, 특정 장소나 상황들,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대인공포증, 높은 곳에 대한 고소공포증, 밀폐된 공간에 대한 폐소공포증, 공황장애, 아이들에게는 주사나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것들이 널려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온전히 제거되지 않은 메뚜기 의식과 패배 의식이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신앙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나안에 거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1차 전투의 패배에서 주는 교훈이며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먼저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7장에서 1차 전투 때 수적 우위에 있음을 자만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2차 전투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지 다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스포츠에서 상대방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 경기를 할 때에 또다시 패배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선수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극복하려면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한 후 다시 공격하려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또 패배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과 함께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 유의하여 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에서 1차 전투 때에 몇 명이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까? 그들은 3,000명만 보내면 이길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는 군사를 모두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1절을 달리 말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 전투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전투 때처럼 성 주위만 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려면 아이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본다면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만사형통 기복신앙의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맡기는 것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삶에는 믿음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봉사는 하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세상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짜고 매복하는 일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생의 일들을 계획하거나
병이 들어 수술하고 약을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1차 전투 때와는 사뭇 다른 전략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와 매복병을 배치시킵니다. 먼저 아이성 서쪽에 복병 3만 명을 배치시키고 북쪽에 주력 부대를 배치하여 공격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복병 5천 명을 배치합니다. 아마도 아이와 베델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델에서 아이성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베델성으로부터의 지원군이 오는 것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아이 사람들의 퇴로를 막기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이에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공격하고 후퇴하면서 성에 있는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합니다. 이때 아이의 군사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을 합니다. 이 틈을 노려 비어있는 아이성을 복병 3만 명이 점령합니다. 후퇴하던 주력 부대가 돌아서서 추격하던 아이군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나와 협공하자 갈 곳이 없는 아이의 군사들은 모두 전사합니다. 성경은 그날 죽은 아이성 사람의 수가 12,000명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때와는 다르게 대승을 거둡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첫 번째 교훈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다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나날, 모든 순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특히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1차 전투 때를 거울 삼아 수적 우위를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전쟁의 경험 또한 풍부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여호수아는 실력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든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여호수아는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성을 가리켰을까요? 그것은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이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는 언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를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패배하였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자기 의가 앞서 교만한 그 순간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은 가나안에서 치르고 있는 전쟁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의 방식이 앞서고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 가나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결과 패배하였던 그들이 또다시 승리를 경험합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나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날 죽은 아이성 사람들의 수는 12,000명이나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7장에서 정탐꾼들이 오판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그들의 오판이었다는 것입니까? 아이성의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보내도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과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의 땅,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교만을 버려라. 겸손히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가나안에 사는 날 동안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앞에 승리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서두에서 지난 1차 전투 때 패배의 원인과 그에 따른 교훈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원인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때와는 다르게 승리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차 전투에서의 패배가 불순종이었다면 2차 전투에서의 승리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지금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에서와는 다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한 비밀이며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불순종한다면 패배하고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믿음으로 산다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가나안을 사는 동안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가나안에서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나안의 여정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